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아모스 7장 7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여 영적 분별력과 거짓 신앙체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분별의 은사와 다른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근원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나온 거냐 사단에게서 나온 거냐 아니면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거냐 이거를 분별하는 그 은사 중에 하나가 영분별 은사잖아요. 그것을 분별한 것이 영분별의 은사고 영적인 분별력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어떤 결과를 가져가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가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은 그 합한 그 삶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가능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서운 점은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곧바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거짓 신앙체계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을 왜곡되게 이해하는 현상이 나타나서 결국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분별력과 거짓 신앙체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영적 분별력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다림줄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다림줄과 영적인 분별력과는 약간의 다르지만은 상호 교환적으로 이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리켜서 다림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의 신학과 삶과 사역을 위한 기준이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66권을 우리말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어로는 캐논, 잘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신학과 삶과 사역을 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네에서 유래되어 있어요. 이 카네의 뜻은 뭐냐면 갈대, 막대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헬라에서는 카논, 영어에서는
캐논이라고 이렇게 불러 있어요. 앞에가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카네는 습지에서 자라는 갈대 식물로서 그 줄기가 곱고 길어서 고대 세계에서 측량자로 사용했던 그것이 바로 카네입니다. 여기서 바로 유래가 된 거죠. 그래서 카네는 짧고 긴 거, 굽고 굽은 것을 구별하는 잣대야. 근데 그것이 점차 어떤 사물을 측정하는 어떤 표준, 척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그 진정성과 허위성을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를 판가름하는 그런 기준이 된 것이 바로 카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카네가 성경에 적용될 때는 어떻게 적용되었냐면 엄밀한 기준에 의해서 그 권위와 영감성을 공식 인정한 책들 또는 기독교인 신앙과 행위의 책들이란 뜻으로서 그것이 구체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캐논이란 말은 AD 350년경 알렉산드리아 감도 아타나시우스에서 처음 성경에 적용되었는데 주후 373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된 언어가 이 캐논, 바로 정경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 4세기형 기독교인들이 성경 곧 정경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보편적으로 이 말이 이제 사용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루터의 종교개혁도 그것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무엇이냐? 다림줄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말한다고 한다면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기준인 다림줄을 볼 수 있는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가리켜서 영적 분별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림줄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신학과 삶과 사역을 위한 기준들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잘 아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영적인 분별력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바리새인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신학적으로 또한 성경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오늘날 말하면 박사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맹인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분별력은 바로 그거와는 별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세워진 똑바로 세워진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는 정말로 교회 한 교회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다림줄에 세워지기를 바로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모스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잘 나타나고 있어요. 앞에 본문 읽었지만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크게 번영한 시대예요. 그때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인데 이 여로보암 2세가 그 신흥 강대국 중에 하나인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쇠약해진 그 아람 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 수리아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를 공격해서 그것을 빼앗게 되죠. 수도인 다메섹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모압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때를 제외하고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한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야. 이때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들이 호황이 계속되자 많은 사람들이 일신상의 그 안일함을 위해서 사치와 방탕을 일삼게 되고 또한 세법을 악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의인들을 학대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장식품에 불과해서 그냥 제사를 형식적이라도 지키면 하나님께서 번영을 갖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의식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형식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저 마당만 밟는 예배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땅에 내팽개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나타나셔서 그 쌓은 담게대 손에 다림줄을 가지고 서 계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다림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담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준대로 세우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세워지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지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세워지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 신명기 3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생명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생명을 우리에게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세워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됐든지 친밀함이 됐든지 보호가 됐든지 인도가 됐든지 도우심이 됐든지 통치가 됐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등 모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림줄에 맞춰 세워지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게 돼. 그때 심판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사람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림줄에 적용해서 심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 세워질 때 튼튼할 거라는 거예요.
마치 반석에 세워진 집처럼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로 세워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림질에 맞추어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떠한 생명도 거기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모래에 지은 집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면 다 무너지는, 조그만 세파에도 그 신앙이 쉽게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다 믿음이 좋고 다 신앙의 생활을 잘하는 것 같았는데 코로나 같은 이 어려움이 오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모래에 지은 집과 같은 상태인 것을 보여지게 된 겁니다.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믿음이 없었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그냥 이론적으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만남을 통해서 그 아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믿습니까? 이게 믿습니다 하면서 강조합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않으니까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어떠한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다림줄에 세워지지 않으면, 겉으로 보기에서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화려하고 거창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비가 오고 창수가 불면 마치 모래에 지은 집처럼 다 무너지고 허물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코로나 사태로 해서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성막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림질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께 거하실 처소로 의도된 것이 아니에요. 열왕기상 8장 27절이나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 삼고 거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이스라엘 진 가운데 이렇게 지게 된 겁니다. 세 지파씩 이렇게 하고 그 중간에 바로 성막을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운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성막이건 성전이건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에 보면 구름이 휘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휘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휘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또한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도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셔서 거처 삼고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림줄에 세워지기를 원하실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이나 성전을 지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식양과 기준대로 맞추어 짓도록 하였어요.
인간의 임무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그것이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점을 지겨울 만큼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렇게 바로 성전을 완공했을 때 성막을 완성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는 뭐예요?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 불이 나와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다림질이 아닌 인간적인 불, 인간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죽게 된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다림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바로 이렇게 영광으로 임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고 운행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뭐냐면 철저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다림질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당부의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6절로 그 18절과 7장 1절에 보면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일치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시고 두루 행하셔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삶을 나타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7장 1절에 당부의 말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두루 행하셔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시면서 당부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림질에 맞는 삶을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림질에 맞지 않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데 그게 무슨 거룩한 삶을 살고 그게 무슨 구별된 삶이냐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려면 결국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다림질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신앙이 타락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시대건 바로 예외가 없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세 시대가 나오잖아요. 이사야 시대, 에레미야 시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새 시대가 시대 말적인 상황이고 실제 망한 시대가 어때요? 이 새 시대가 실제 망했어요. 이사야 시대는 북이사야 722년도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고, 에레미야 시대는 586년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주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서 멸망을 당한, 실제로 멸망을 당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건 이게 신앙이 타락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이사야 시대만 보더라도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기 보면 뭐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가려진 거예요. 이게 이사야 시대예요. 에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 5장 21절에 보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의 일을 들을지어다.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육적인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졌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사야 시대나 너희 시대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사야 시대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질 것처럼 너희들 똑같이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의 신앙이 타락했으니까, 그들의 하나님의 기준이 가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가려지니까 그들이 올바로 신앙생활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좋은 예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리삭을 잘라서 비벼 먹게 되잖아요. 왜 비벼 먹었어요? 배가 고파서 먹게 된 겁니다. 그걸 본 바리새인들이 왜 제자들에게 안식일을 범하느냐? 예수님께 와서 황하잖아요. 왜냐하면 밀을 먹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비비면 그것이 뭐냐면 추수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호세아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죠.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몰라서 지금 무지한 자를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무엇이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것이냐? 그거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명령 중 가장 큰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도 잘 알았어요. 거기에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쉐마라고 부르는 이 명령을 바리새인들은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먼저 자녀들에게 가르쳤고 그것을 손목에 메고 다녔으며 또한 그 문지방과 문설주에 또한 바깥문에 다 기록했어요. 왜? 그대로 지키려고. 사실 그들이 안식일에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행동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던 이유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계명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성경 구절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나름대로 그 계명을 지키려고 철저히 노력하고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차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ABC에 해당되는 건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그들에게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자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온 것도 아닌데, 그것이 전통으로 나와진 건데, 오히려 전통이 가지고 성경을 대적하는 일을 발생하잖아요. 그것 하나가 고르반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에는 그 물질적인 도움도 주는 것이 공경인데, 그들은 부모에게 드리기 싫으면 하나님께 드리면 되었다고,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세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뭐요? 저주를 받을 거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다림질이 가려지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다림질이 가려지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올바른 기준이 가려지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 결과 본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누구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러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다림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오늘날 우리들의 상태와 비슷해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다림질이 심각하게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 성도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 하면 그냥 성경에 그 나와 있는 그 관에서 하는 지식을 알면 안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의식 잘하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믿는 것도 성경에 나오는 그 지식을 동의하면 그것이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과는 동떨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다림질이 가려지면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왜?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인지 모르니까. 그냥 다수결 원칙에서 그게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 회의할 때 노타리 클럽에서 하는 것처럼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모든 문제를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다수결 원칙이 다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다수결 원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다수결 원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림질이 가려지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참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니까. 그러면 거기에 징계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다림줄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는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우리 자세와 관계에 있어요. 요한복음 5장, 6장, 7장, 8장, 9장 거기 나와 있는 그 자세와 관련이 있어요. 그 자세를 가져야 올바른 그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져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영적인 분별력이 얻어지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 거짓 신앙체계. 신앙에 대한 왜곡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타락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다림질은 가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왜곡되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만 하더라도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래서 올바로 보려면 뭐예요? 그 하나님이 그 기록할 당시 그 관점으로 보아야 그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고 올바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관점으로 보면 어디요? 하나님의 관점과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면 결국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신앙에 대한 그릇된 이해, 왜곡된 이해를 가진 거짓 신앙체가 전면에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신앙체계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라고 있잖아요. 가짜 신앙, 모조품이라는 말이에요. 짝퉁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노이즈 존슨 목사님은 죽은 전통주의라고 했어요. 교리는 맞는데 생명이 없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해요. 하나님의 기준만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팔아서 드려야 되나요? 많은 헌금을 해야 되나요? 모든 의식을 다 드려야 되나요? 뭐 그거 다 하나하나 다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다림줄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만 주셨어요? 예수에게만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다림질이에요. 그게 기준, 그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가려지면 뭐 예수만 구원이냐,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는 거짓 신앙 체계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져오게 됐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더 심각한 사실은 뭐냐면 신앙을 왜곡되게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사야 시대고 이게 예레미야 시대고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들은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종교적 행위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다림질에 비춰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1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철저하게 모든 예배를 다 지키잖아요. 안식일은 기본이고 매월 첫날 월상 예배, 모든 절기, 모든 성의, 모든 대회 다 지켰어요. 그리고 그 많은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께 수많은 제물을 드렸어요. 그것도 말라기 시대처럼 병들고 저는 거 그런 걸 드린 것이 아니라 살찐 것으로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많이 기도했고 많이 금식했어요. 정말 표면적으로 얼마나 신앙생활 잘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통성연애로 죄악에 빠진 소돔과 그 고모라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돔의 백성이요 고모라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멸시하고 멀리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사야의 말씀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해도 나는 잘 가고 있는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거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에게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붙잡고 당신 하나님 사랑합니까? 물어보면 다 사랑한다고 말하죠. 이렇게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 놀러 가는데 나 놀러 가지 않고 내가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너 이렇게 봉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아무리 그거 다 외쳐봤자 그들의 그 귀에 들어오겠느냐는 거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자꾸 자기들은 잘하고 있는데 못하고 하나님 심판이 임할 거라고 이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사야가 잘못된 거짓 선지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 전승에 하면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시대 종교 시대도 마찬가지. 이것이 거짓 신앙체계의 심각성이에요. 짝퉁 신앙의 심각성이라니까요. 육적인 장님은 자기가 장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늘 불편해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육적인 장님은 육신적으로는 불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장님은 그 결과가 영혼까지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장님은 자신이 영적인 맹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는 누구보다도 잘 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 어린아이 선생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둠이 있는 자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잘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빛이고 자신은 그들을 인도하는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서요 영적인 병이잖아요. 이게 거짓 신앙 체계의 심각한 거예요. 다섯 번째로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면 성경을 읽어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전혀 깨닫지 못해요. 성경을 100번 통교하고 성경 신약성의 전체를 암송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사야 1장 4절 하나님을 버렸다. 10장에서 15절에는 많이 의식을 행하는 그것을 보면서 이사야 시대 조상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이사야 시대 자기 조상들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조상들의 삶에 온갖 죄악과 우상숭배가 가득했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조상들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 조상과 다르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이사야가 잘 말했도다, 이게 예언했도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정확히 이사야 시대와 정확히 똑같은 상태에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또한 마태복음 15장 7절에도 유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그 구절을 수없이 많이 읽고 수없이 많은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절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 바리새인들이 이사야 1장의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자기들의 삶에 그것을 비추어 보았다면 자기들의 모습이 정확히 이사야 시대의 그 자기 조상들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중심에서부터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았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기록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기록과 예수 당시 바리새인들에 관한 기록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나에게 비춰보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바리새인과 똑같은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는 이유는 뭐냐?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서 그 구절을 수없이 읽고 설교를 하면서도 그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의 심각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돔의 백성들아 고모라 백성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외쳤어도 듣지 못했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 합이 마귀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이 못 듣잖아요. 아무리 강하게 외쳐서도 듣지 못했어요. 이게 두려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편견을 가져서 그들에서 화 있을 때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예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말했겠어요?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 편견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강하게 외쳐서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그렇게 성경 읽으면서도 그것이 자기와는 상관없고 그냥 자기 조상들의 문제지, 그것이 이스라엘 시대의 문제지, 그들이 잘못됐구나 이것은 생각하면서 그것이 자기 문제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 그래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것이 그냥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 문제지, 에레미야 시대의 문제지, 바리새인들의 문제야, 이것은 하면서 그것이 정작 자기의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왜?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없으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또한 6번째로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과거는 보아도 현재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방금 살펴본 내용과 비슷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과거는 보아도 현재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을 보면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에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시 말하면 자기 조상들의 잘못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사야나 에레미야가 옳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은 자기 조상들의 죄를 대신 회개했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과거를 그렇게 보았던 이유는 뭐냐? 그들이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이미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져 있었고 성경의 1.16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이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자기 조상들 대신해서 회개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대해서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신앙자에 빠지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서 어떻게 해요? 현재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거짓 신앙자에 빠지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진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바로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23장 29절 3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유해식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노라.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와 같아요? 뭐도 하시는 것 같아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과거의 조상들의 죄를 뉘우치면서도 자기 조상들과 정확히 똑같은 영적인 상태에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열매로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유해식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지만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오늘날 우리는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바리새인의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과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보면서도 우리의 현재 모습은 전혀 보지 못한다는 거지.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리새인처럼
심판이 코앞에까지 닥친 상황에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냥 많은 성도들이 성경 읽을 때도 그냥 글 나오면 그래서 심판 당했구나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 반드시 복주고 복주고 복주리라 사랑하는 자 내용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강구하노라 이런 구절만 좋아가지고 거기에 형광펜을 치면서 그것만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심판과는 무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는 잘 가고 있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삶 아닙니까? 한 가지는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타락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4장 6절 같은 구절이 잘 알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뭐 신천지에서 이걸 가지고 믿는 자를 와서 유혹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만희가 가르치는 그 성경적인 지식을 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구절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해요. 여기 나오는 이 지식,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적인 지식에서 망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들은 그 지식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지식은 여기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지식은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지식은 인격체 되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를 안다면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가 없어서 망했구나. 신앙의 본질이 없어서 망했구나. 그러면 나는 신앙의 본질에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정말로 안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하면서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지식이 없어서 망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망하지 않게 해서 많은 성경 공부가 유행했잖아요. 그런데 성경 공부했으면서도 그들은 망했어요. 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경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자를 아는 그 지식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신앙죄에 빠지면 영적인 분별이 얻어지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들의 이사야 시대나 에레미야 시대나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은 알지만 왜? 그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정작 자기들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자기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와 의도와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의미 하나만 알아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않고 있는지를 내게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만 가장 ABC에 해당하는 거, 아는 거, 사랑한 거, 믿는 거, 그 의미조차도 가려져 버리니까 자기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한 그들에게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닥쳐오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것이 다 모래 지은 판석과 같이 다 모래 지은 그 집과 같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왜? 그들의 신앙이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 당시 바리새인과 똑같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주일날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너희의 그 신앙은 가짜야. 그러니까 너희 신앙을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로 돌아와야 돼. 그래야 너희가 생명이 넘치고 너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너희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올바로 세워질 수 있어. 그것을 코로나 사태로 보여준 것 같아요. 이것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면 거기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그냥 표면적으로는 그냥 사람 몇 사람 죽고 그런 문제고 셧다운돼서 생활이 어려움 오고 이런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영적으로 보면 정말 우리들이 정말 교훈을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각성하면서 우리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올바른 신앙 가운데 돌아오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코로나를 통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다면 왜 믿음이 없는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인격 지식적으로 관해서 아는 것이 가지고 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지, 의식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관해서 아니까 그것을 동의하니까 그걸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 보면서 정말 내 신앙이 올바른 신앙 가운데 이렇게 돌이키는, 그래서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섬으로 우리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기준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도인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